하나님 말씀은 잠언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9절에 보게 되니까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바른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바른 길입니다. 개인의 삶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국민으로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또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른 길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평안이 없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평안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또 바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기 때문에 이웃들로부터도 이제 칭찬을 얻게 되죠. 그리고 자신도 자부심을 느끼고 또 이렇게 감사함을 느끼고 기쁨으로 만족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이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합니다. 그 인생이 복되죠. 그러나 굽은 길, 거짓되고 속이는 길,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굽은 길에는 거짓되고 속이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는 평안이 없어요. 스스로 불안해합니다. 양심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에 거리끼기 때문에 자기도 불편하고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속은 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굽은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들하고 화목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서로 싸우고 또 비방하고 서로 전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시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굽은 길을 행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른 길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셔야 돼요. 거기에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아주 명심하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항상 바른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 십계명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10절에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눈짓한다라는 것은 이제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 악한 계획을 은밀히 시행하는 거죠. 남에게 그 악한 일을 시행하라고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6장 13절에서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악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행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고 이제 눈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눈짓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냐 그랬을 때에 여기에서 말하는 눈짓이라는 것은 그래서 나쁜 거예요. 악한 계획을 실행하도록 눈으로 표시를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입이 미련하다라는 것은 이제
입으로 악한 것을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 받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그 책임을 묻게 되는 그러한 이 말을 악한 말을 하는 거죠.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죄된 말을 하고 그 죄된 계획을 떠벌리는 거죠. 이렇게 입이 미련한 것은 그 마음이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마음이 슬프면 얼굴이 슬픕니다. 마음이 이제 화가 났으면 얼굴에서도 화난 것이 나타나죠. 마음이 미련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그 죄된 그러한 계획만 옳다 생각하고 그 악한 고집을 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미련한 자는 마음이 미련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자, 단순히 무엇을 못 배웠다, 무엇을 모른다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악한 의미의 미련함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의 삶, 평안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스스로 멸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에서 멸망당하는 거죠.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죠. 물론 우리가 십계명을 따랐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인이라 여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 여김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로운 말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생명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교훈합니다. 잘못된 것을 책망해요. 그래서 의로 바르게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거죠. 그 의인의 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독을 머금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악인의 입에는 그 멸망의 그 사람을 죽이는, 왜 그러냐면 죄가 사람을 죽이죠.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사람이 죽게 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죠. 그 악인의 입에는 죄된 말을 하고 죄된 계획을 이제 세워서 그것을 떠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은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독을 머금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제 독을 머금었다라는 것은 죄를 숨겼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나 악인은 그 마음이 부패되었고 악하기 때문에 아주 그것을 가리죠. 의인은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악인은 자기의 죄를 몰래 숨기는 그러한 일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가 되어야지 악을 전하고 듣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러죠. 남을 미워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싫습니다. 며느리가 미우면 손자까지 밉다 그랬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미우면 며느리에 대해서 며느리가 얼마나 미운지 며느리에 대한 속담은 대개가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러니까 며느리가 미우니까
뭐 며느리의 버선발도 믿고 며느리가 낳은 자신의 손자잖아요. 그 손자도 믿고 다 그렇게 미운 거죠. 그러니 미워하는 사람과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싫어하는 것이 얼굴 표정으로,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죠. 그렇게 되니까 늘 다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데 그 사람의 단점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람의 잘못, 참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잘못을 이제 덮어주게 되는 거죠. 감싸주게 되는 거예요. 죄인데 죄가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바르게 되기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요.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이 미워 보입니까? 그러면 그만큼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복되고 우리 모두가 복된 거예요. 13절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가 깨닫는다라는 거거든요. 이해한다. 무엇을 이해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인간과의 관계, 세상의 그 질서 등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또 인간관계 바르게 하고 세상의 그러한 질서를 올바르게 잘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철한 자의 입에는 지혜가 있어요. 저 사람 참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행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바르게 행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런 거죠. 그러나 지혜 없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세상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그것들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 세상에 있는 뭐 돌을, 나무를, 뭐 태양을 우상으로 알고 섬기게 되죠. 결국 이러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명철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마음에 새겨요. 명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한 귀로 흘려보내죠. 그리고 그 마음에 오히려 무엇을 둡니까? 죄를 두어요. 그 강팍한 마음을 둡니다. 탐욕을 둬요. 그래서 그 입으로 죄된 말, 남을 해하는 말, 거짓말, 탐욕의 말, 결국은 할 말만 하게 되는 거죠.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재물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까? 정직하게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히 일해서 물질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죠. 이렇게 땀 흘려 일해서 번 물질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합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한 해서
그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하지 않아서 가난하게 된 것은 그의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이제 좀 부정적으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재물을 너무 의지한다라는 것을 이제 책망하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부자는 재물을 그의 성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자기를 살려주는 것처럼 여기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 아니, 가난한데 또 그 멸망까지 당하게 돼요. 아, 이건 너무하는 것 아닌가? 여기에서 그 앞에서 말한 대로 가난하다라는 것은 게을러서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난한 자가 재물을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재물이 없으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재물 때문에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부자도 재물을 의지하고 가난한 자도 재물을 의지하고 다 멸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누려야 돼요. 올바르게 누려야 되죠. 그러나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가난한 것은, 그거는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작은 그러한 부분까지도 지혜롭게 하시니, 생명길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랑과 교제하며 또 인생을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